1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차가 레일이 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죠. 자신이 원하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로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그 순간부터 기차는 고철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해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은 무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너무 단순한 명제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은 정직한 행위를 향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언 21장 1절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는 수로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조정한다. 아멘. 한마디로 왕의 결정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저 트럼프가 아니고 윤석열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멘.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님을 아십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합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의 결정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듯이 우리 삶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가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뭡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게 되죠. 반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원하는 대로 수로를 통하여 밭에 물을 넣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왕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 혹은 중개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걸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느냐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을 하나님께 바친다.
남의 나라 얘기라고 아멘을 안 하네. 세상에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 앉아있어요? 미국 각 가정에 성경책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트럼프가 진짜 트럼프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2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깜빡 속는다고요. 아유, 꿈자리가 뭐 뒤숭숭해서 뭐 어제 돌아가신 저기 시아버지가 나타난 개꿈이에요. 개꿈. 걱정하지 마. 사람은 죽으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는 건 뭐냐? 개꿈이에요. 개꿈.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지롭게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열심히 일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그냥 돈 하다가 그냥 가족들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 목회만 하겠다고 그냥 목양실에서 죽치고 있다가 말이에요. 혹시 갈 데 없으면 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김도양이 부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가요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근데 이 가사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가요 가사도요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곤 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복음성가를 들었는데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불러보고 싶긴 하지만은 여러분 표정을 보니 한번 가사만 읽어봅시다. 잘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저 흐르는 강물처럼 멋없이 살았죠.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제 우리는 바보처럼 살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아름이를 빼놓고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면 야, 이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구나. 여러분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너무도 분명하죠. 우리는 광야 여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항상 우리의 이 바라봄은요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와야죠. 나의 도움은, 따라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괴로워도 슬퍼도 우리는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어제도 주일 오후에 우리 은호하고 또 한 분의 그 감사의 고백의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성도들의 그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떤 분은 그런 일이 다 있었더라고. 저기 뭐 사랑의 교회 건축원금을 해야 되는데 이런 뭐 마음의 감동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세상에 자동차 앞에다가 차를 세워놔가지고 우티구티게 하다가 그냥 백미러가 그냥 확 제껴졌나 봐.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면은 어떤 사소한 일도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건축원금을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백미러가 잘못되니 여러분, 이 백미러 없으면요 눈 감고 운전하는 겁니다. 정말 불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백미러를 딱 잡았는데 제자리로 돌아갔대. 참, 나 그거 읽으면서 너무 내 감동을 받았다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 궁금한 사람은 차 좀 알려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가을이 지나고 이제 날씨가 선선해가지고 제가 오늘 드디어 또 목양실에서 또 이게 켰잖아. 이거 켰다고 보일러대가 지피고 왔다고.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는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잠언 21장 2절에서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는 이 원어를 직역하면 마음을 달다 이런 뜻이에요. 따르다 마음을 달다. 그러니까 저울 위에 뭘 단다? 마음을 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마음의 동기를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 따위를 보고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의 동기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찬양자 하는 거 보니까 다 잘하셨어. 내가 심사위원 들어갔으면 다 1등 줬을 텐데 내가 심사위원 안 들어갔으니 망정이지. 그래도 봉투 받으셨죠? 야, 입 싹 닦지 말아요. 봉투 받은 거 내가 다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찬양제를 할 때도 잘하려고 하는 목적이 사실은 1등하고 2등하고 3등 하겠다는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앞에 5분이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누가 잘했다, 저건 좀 아닌데 뭐 이런 생각 다 들죠. 그렇지만 심사위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밥이라도 한번 좀 사줘. 어제 1등한 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찬양을 할 때도 그 찬양을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이나 사역은 항상 이 방향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안 되면은 어제 제가 신신당부했잖아. 미운 다툼,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된다고.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다행히 어제 돌아가는 표정 보니까 마귀하고 손잡고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했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의인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나의 몸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간신들이 말이죠, 다니엘 죽이려고 어떤 법령을 만들어요. 금령을 만들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 죽이려고 만든 금령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걸 모르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허락해 버리잖아요. 다리오 왕인가? 다리오. 뭐 누구든지 상관없어. 어쨌든 하여간 그런 금령을 만들었는데 보세요.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어떡합니까?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창문을 또 열어. 아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런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완전히 먹잇감이 된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아, 난 트럼프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뭐 방위비 더 내라 이런 건 기분 나빠 죽겠는데, 아, 이거 하는 거 보면 너무 멋있어. 그냥 미국을 하나님께로 바친다 그러지 말이야. 가정마다 성경 한 권씩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나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잠언 21장 3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게 뭔가? 같이 읽습니다. 올바르게 살아가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수천 번 여호와께 제물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아멘. 올바르게 살아가고 정의를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몽거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보면 이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 생각이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냥 자기가 어떤 생각한 게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막 삐지고 말이죠, 삐딱코스 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는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목회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 보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부족한 저를 이 교회로 보내셔서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기적을 베풀어 갑시다. 쏘가잔 말이에요. 쏘가자고. 그럼 하나님의 뜻에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결정하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손바닥을 쳐줘야지. 아멘이십니까? 안타깝게도 종교 생활에 익숙한 많은 사람이 수천 번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인사유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름을 세워가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세워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이름을 깎아버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뭐 온갖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 거듭나야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추수감사주일 그 헌금 드린 걸 쫙 살펴봤어. 어떤 분들은 야, 이분은 진짜 과하게 하셨구나. 어떤 분은 좀 영을 하나 더 붙이면 좋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셔. 이거는 제가 무슨 담임 목사가 돈독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아까워하지 말라고. 내가 올해 어머니 2분 다 천국 모셔드리고 내가 확인했다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늘 그걸 고민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어제 어떤 가정은 말이에요, 추수감사절 예배 드린다고 시카고에서 나왔잖아요. 시카고에서. 이야, 세상에. 여러분은 그래도 한국이 있어 다행이지, 그치? 자녀들이. 자, 그러므로 거만한 두 눈과 교만한 마음, 악인의 형통한 것 등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솔로몬은 잠언 21장 4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가 됨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라는 문제를 말이죠,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여기 거만한 눈은 교만한 마음, 악인이 형통한 거라는 거죠. 더러운 짓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삐뚤어진 길만 따라가고 깨끗이 사는 이들은 반듯한 길로만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가 오늘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바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에 이로운 것을 자꾸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마약을 먹어봐요, 몸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며 살려고 애쓰는 이들에겐 한없는 기쁨이 찾아오고, 할 수 있는 한 못된 짓 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파멸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를 살면서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남은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아멘이십니까?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왕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한밤에도 감사, 잠잘 때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